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는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합시다. 아직도 인사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셨습니다. 너 남쪽에 있는 아말렉을 가서 공격하고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근데 왜 굳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아말렉을 향한 안 좋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딘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오면서 뒤에 처지는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약탈하는 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이 다시 한번 레위기 율법 가운데 이야기될 때도 하나님 그때의 그 아말렉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왕정을 이루고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된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때 일들을 기억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드디어 때가 됐으니까 가서 아말렉을 너희들 진멸해버려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울이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가서 승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진멸을 원하셨지 무엇인가를 남겨가지고 오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가지고 오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 그들의 행렬을 맞이는 사무엘이 잘못함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예배를 빌미로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빌미로 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문이 단순히 그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순종만 하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제가 되는 분명한 상황은 예배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불순종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 순종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수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 말씀을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하기 싫어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복종의 모습도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복종이나 순종이나 동일해 보입니다. 근데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순종은 순순히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복종은요, 순순히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시된 것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복종은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 하는 마음이 포함될 수 있고, 순종은 억지로 함이 없이 그냥 순순히 다 맡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복종과 순종을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순종할 때가 많으십니까? 복종할 때가 많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순종하는 건지 복종하는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순종하고 있는 건지 억지로 마지못해 그러고 있는 건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한 복음 때문에 할례자들로부터 이런저런 비판들 속에서 자신의 처지들을 변호해야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게 하셨던 일들이 있었음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누렸던 경험들이 바로 그 순간 떠올랐고,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에게 지시하시던 대로 그래서 그렇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변호의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들 속에서 떠오르려면 우리들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떠오르기 위해서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암기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우리들 삶에 필요한 시기에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건 정말 굉장한 삶의 에너지와 능력이 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속에 말씀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경험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무엇인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없었던 것이 떠올란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속에 있었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 그에게 떠올려졌다는 겁니다. 자, 단순히 기억하고 암기해내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뭔가를 암기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그들 속에 정말 필요한 시점에 그것이 떠오르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시라고.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줘서 주변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전해야 되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누리고 읽어가는 말씀은 단순히 오늘만을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언제가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 가운데 떠올려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성경 한 구절 붙잡고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해 있었던 여러분의 경험, 그거 떠오른 거 하나 가지고도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충분한 힘과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혹시 등한시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씀으로 채워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혹시 뒤로 밀어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지금을 위함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그 시대, 그 시점을 위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가는 일들을 지속해 나가시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채운다라는 부담감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오늘의 삶이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함께하는 여정으로 채워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이 곧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설명을 다 마무리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는가? 되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였음을 말하면서 베드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막을 수 없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지대로 끌어나가시는 그 일들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구문이기는 하지만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할 수 없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그 답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당신들이 내 입장이 된다면 당신들 불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들도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의 강조적인 의미가 바로 이 구문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에게 환상이 보여질 때부터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부터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되뇌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유대인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도 아닌데 왜 그 시간에 베드로가 시장기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장기를 느끼는 그 순간 먹거리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는데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 규범에 어긋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의 눈앞에 보여지고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들립니다.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배고픈데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지 가운데 베드로가 처음 취했던 그의 행동은 뭐였냐 하면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들려진 건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었고 우리가 후에 아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였냐 하면 거부하는 거였고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의심하고 때로는 거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주어지는 말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십니까? 어쩌면 그건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실존은 주신 말씀 앞에서 때로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혼란 속에 있다가 거부합니다. 없으셔요? 거부함이 전혀? 그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3번씩이나 합니다. 동일한 환상이 3번 보여지는데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아멘 그리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번 모두 부정하고 3번 모두 거부합니다. 자, 3번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뭐에 빠지기 시작하냐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건가?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그런 모습 가지고 처음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반응해 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한 성도였던 베드로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하면 혼란한 자신의 마음, 혼돈되어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경청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시작합니다. 우선은 거부했던 그 내용들,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가 고민하고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때에 가이사랴에서 보낸 고넬료의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 문 앞에 딱 이릅니다.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음성을 그에게 주십니다. 밖에 누가 와 있냐면 이방인들이 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베드로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며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요청에 그가
복종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100% 이해된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건 뭐였냐면 경청하는 귀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가는 모습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냥 다 설명해 주시고, 야,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이제 이방으로 넘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제자인 베드로 네가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 너도 볼 거야. 다 얘기해 주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설명 안 하셨을까요? 설명할 시간이 없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설명 안 하고 베드로에게 어쩌면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가 글쎄요 경청하면서 그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시면서 그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듣는지 안 듣는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부분들을 보이시면서 마치 바늘에 걸려있는 물고기를 힘싸움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베드로를 그렇게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이사랴의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의심합니다. 거부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베드로의 마음은 경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경청되어진 그 말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가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오기는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이방인에 의해 이끌려서 가이사랴까지 온 것까지도 그나마 이제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 어쩌면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뭔가를 베드로 입장에선 결단해야 됐는지 모릅니다. 혼자도 아닙니다. 같이 따라온 6명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순간 베드로가 했던 또 한 가지의 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적인 의탁이었습니다. 복종하며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마지막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선택한 건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경청함을 따라왔던 그 길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였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발걸음을 들어간다, 그것도 함께 온 형제들과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가운데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들려진 이야기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을까?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마음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때로는 의심하고 이게 뭐야라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가 경청해야 하고 그냥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그 고민들이 있고,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베드로는 그 과정을 거쳐가며 자신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단계로 그는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세 단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베드로가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부정한 음식에 대해 먹어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이제는 왜 그렇게 요청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렇게 요청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민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에 입각해서 그저 살아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복음을 이방으로 넘기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는 순간이 고넬료의 그 집이었다고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이 이방 땅끝으로 전해질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던 그것이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 고넬료의 집에서였습니다. 내가 귀로 듣던 것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들 있지 않으십니까? 비전 가운데 주시는 음성들, 생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 들려졌던 그 음성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종해 나가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복종해 나가던 그 끝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방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요, 그때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도 알았고 뜻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도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한다는 거, 정말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온전하게 일치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순종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예 주님 이렇군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 경험 이후에는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어쩌면 복종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복종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끝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놓고 고민해 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비전과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다른 것 같고, 또한 말씀 가운데서 틀림없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논쟁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을 읽어갈 때 욥기 1장 2장 딱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욥과 자신의 친구 3명과의 대화를, 논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원망하냐면 자신이 태어난 것마저도 저주합니다.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자신의 삶이 다 망가지는 그 삶의 그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이 교제하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딱 보고 욥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위로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한동안 그냥 욥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욥에게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의 논점이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야,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잖아. 결과가 이런 건 틀림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원인이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온 거야. 너 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너 틀림없이 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 죄부터 회개해. 친구들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도식을 가지고 욥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잘못된 거 있는 거야. 그런 그들에게 욥은 뭐라고 항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니야. 결과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뭔가가 이상한 거야. 내가 잘 살았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지금 이 도식도 이상한 거야. 욥마저도 그 인과율의 도식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일과 인과율의 도식과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는 계속해서 항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거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와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는 거부해 버립니다. 그 세 친구와의 대화가 끝날 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욥에 대한 입장, 욥의 친구들에 대한 입장, 두 입장을 다 비판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또한 엘리후와 이야기하면서 욥은 뭐 하기 시작하냐 하면 듣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논리, 자신이 세웠던 생각과 다른 그 이야기들을 그가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친구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 엘리후의 생각에 그가 경청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서 욥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도 욥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는 그 말들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 하늘의 별 숫자 셀 수 있니? 너 바다의 모래가 몇 알 정도 되는 줄 아니?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니? 너 바다 가운데도 길이 있는데 너 바다 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니? 한마디로 말해서 도저히 욥이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생각할 수 없고 너는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그걸 만들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네가 세워놓은 도식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가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의 규칙과 법칙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기장이도 자신의 손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좋은 그릇, 안 좋은 그릇, 귀 쓰일 거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쓰일 거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런 권위가 없냐는 겁니다. 엿장수도 가위 치는 거 자기 마음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런 주권이 없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냐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 끝자락에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끝자락에서 욥이 누구를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 하냐면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거부하고 반대하고 저항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회개하고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자신의 삶을 향해 주권적인 힘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욥의 고백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그냥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보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과율의 틀 속에서 그저 자신이 비판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그 법칙마저도 뛰어넘어 계시는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세상 말고 나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끝에서 그는 하나님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그 끝에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경험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경험한 겁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경험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예전의 틀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땅끝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는 그것이 전제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하지 않았고 잘 알 수 없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땅끝으로 넘어가는 그 복음의 여정,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막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이방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할례자들에게 그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안 베드로는 하나님을 대면한 것과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마음, 그 뜻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체험하는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대면해 알았고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현장에서 그는 힘주어 할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대언하며 이야기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저 거부하고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경청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속에 오늘 베드로와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종 온전히 하며 갈 수 있습니다. 복종이 순종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것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어떤 마음이신지 그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